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87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이 그리고 즐거움이 감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자아 정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고 아이덴티티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 총체적, 또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합니다. 이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은 자신의 과거의 노력과 현재의 문제점들 그리고 미래의 기대 간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물, 우리의 표현으로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 합니다. 보통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부모의 진짜 자식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 정체감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 셀프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데서 출발하며 청소년을 이르러 다양한 사회 갈등과 생물학적 성숙간의 괴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끝에 확립되는 것이 바로 이 자아 정체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 그 인생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개념이 이 자아 정체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요약해서 이 자아 정체감을 말하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총체적, 함축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감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했으며 이후로 나오는 3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정체감을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백한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들렸던 곳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의 기록을 보면 이곳 드로아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또 인정하는 사실이 바로 복음 사역의 역동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복음 전파는 용이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반대로 전도는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 20대 때 이 용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오 데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20세기 후반부터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선교학의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시오 데이에 이어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현대 교회에서 많이 적용하고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노력합니다. 특별히 이 미시오 데이는 데이비드 보시나 팀 켈러와 같은 선교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과거와 같은 공간적, 양적 교세 확장적인 선교 사상을 거부하고 개인의 개종과 구력만을 최고로 삼는 전도나 신조를 또 피하는 것, 또 혹은 개교의 중심과 개교파 중심의 선교 사상과 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나타난 것이죠. 곧 교회의 선교가 교회 자체,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 대치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개념이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가 아닌 오직 우리 자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삶에서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도 있고 이 미시오 데이라는 사상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여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디도는 드로아에 없었고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 때문이었죠.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이유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접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훈계하고 가르쳤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에 앞서 디도편에서 서신을 보내 교회의 안정을 계속해서 깨워왔죠. 그 후에 마게도냐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들은 후에 바울이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비록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분명 열린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한다면 능히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곳을 지키며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어원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한다는 뜻이지요. 이긴다, 결국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퍼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이후 나오는 3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였는데 그 편지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요.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변형할 필요도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다른 요소를 가미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사이비가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뜻을 혹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수단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전히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한 삶인지 복음에 순수하게 다 나아가는 삶인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한 장소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직장, 또 학생들은 학교, 또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대부분 살지요. 홀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방문하는 식당, 카페, 여행지 등등 여러 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기도합시다. 며칠 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학생 손님이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내일 시험 봐요. 너무 떨려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카페가 단순하게 커피를 파는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또
목사로서, 사장으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부족한 종에게 복음의 향기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원고를 작성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그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깊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향기가 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할 때 다른 것을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자로, 탁월한 자로 그 자리를 채워갈 때 그 복음은 향기로 퍼져나갑니다. 또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감사합니다.